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24편을 해석하는 여러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적인 관점에 근거하여서 본문을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개가 다시 이스라엘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개를 맞았다라고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1절 하반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그 고유성과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표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렇다면 창조주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4절에서 6절까지 이어지는데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4절,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첫 번째,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뜻하는데 곧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는 자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첫 번째가 정직한 행동이라면 두 번째는 정직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곧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것은 정직한 입술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정직한 행동, 정직한 마음, 정직한 입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5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함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6절 끝에 가로로 표시된 셀라라고 하는 표현은 목소리를 높이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시편 찬송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음악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 직후에 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절은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인 여호와의 궤가 성문으로 들어오는 장면에서 선포입니다. 다윗은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서 문들은 성의 문을 지칭하고 영원한 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궤가 위치하게 되는 다윗의 장막 입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뜻하는 하나님의 궤,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에 모든 문들이 열리고 영광의 왕을 맞을 것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주님이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앞선 7절과 8절을 반복하며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묵상하며 함께 주시는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입니다. 1절에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며 정직한 마음, 정직한 행동, 정직한 언어,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여 라반의 집, 곧 하란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지나던 베델에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고 이후 다시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였을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함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